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경건과 거룩함의 대명사하셨지만 예수님처럼 인간의 역겨운 경건의 모습을 싫어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 아니면 도가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경건이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주님은 그 중간에 희미한 불분명한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거나 칭찬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분명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칭찬하시든가 아니면 100%든가 아니면 못 미치든가 그 중간에 대충 하는 것을 예수님은 환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역겨운 경건의 모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셨지요. 예수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이 그런 구제를 안 했더라면 예수님이 질타하지 않으셨을 텐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런 경건의 모습이 아예 없었더라면 질타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잘못된 동기와 없는 믿음을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기도든 금식이든 헌금이든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눈물이 날 정도로 엄하게 예수님은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회당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목사님도 주일날 긴 옷을 입지 않으십니까? 이건 길고 짧은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긴 옷을 입지 말고 짧은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긴 옷이 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느 시대든 긴 옷을 금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긴 옷이라 하면 남들 보기에 더 거룩하게 보이는 의상, 뭔가 더 거룩하게 보이는 외모를 일부러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오늘날 누가 시장에 문안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이것은
이전에 행하던 방식이 이 Godfather 2 대부 2편을 보면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뉴욕의 이태리타운, 리틀 이탈리에 실제로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하고 거들먹거리고 심지어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 근데 실제는 그 사람이 도둑놈이고 살인범이고 범죄자인데, 그러나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인 척하는 인간의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거들먹거리지 않지요.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자기가 의인인 척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기를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인기와 칭찬을 얻으려고 할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착한 척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남들이 다 아는,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러나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착한 척하고 착한 말을 하고 정답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착한 척하는 것으로 뭔가 사람들의 인기와 이미지 관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착한 척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은 무리를 자주 빚으셨습니다. 오늘날 착한 척 하려는 사람은 결코 무리를 빚을 만한 말을 하지 않고 무리를 빚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그런 정답만을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믿든가 거부하든가.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돈을 바꾸고 또 짐승을 팔고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짐승을 내쫓았어요. 무리를 빚었어요.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누가 너에게 그런 권리를 줬느냐 질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병 고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무리를 빚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거짓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배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소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리를 빚을 만한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리가 없어요.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만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그러나 조금 깊게 들어가면 무리를 빚을 만한, 반대하는 자가 나올 만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만한 그것을 꺼리지 않습니까? 자기 인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 시대의 진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고민을 아랠 때가 잦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의 고민, 어떤 고민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뭔가 열심히 부족하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이 인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무리를 빚는 것을 비켜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욕은 우리가 다 먹게 하고 하나님은 늘 의로운 분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지 않을까? 욕은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은 다 먹고 욕은 다 사람들이 먹고 하나님은 영광만 취하려고 하시지 않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다. 써먹는 것이다. 하나님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우리만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렇게 대답하시지는 않아.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하신 당신의 입장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느냐,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해답을 생각하기도 전에 당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침묵하시는 게 아니냐,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냐, 당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이미 당신의 분명한 입장을 성경에 밝히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감당할 만한 것보다 더 엄하고 더 엄격하고 애누리가 없고 번복이 없고 대나무처럼 곧은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셨어요. 인간의 도덕에 대하여,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하여,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불신자의 운명에 대하여,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일부러 왜곡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얼마나 엄격하고 분명하게 당신의 입장을 밝히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계시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십계명을 다시 보내서 내가 너에게 한 번 말했거니와 다시 말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다시 당신의 입장을 밝히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이미 말했잖냐,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입장을 숨기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욕먹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말들이 세상에 돌아다닙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의견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그러운 것이고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을 내 의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의견이 도덕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도덕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만일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그 사람은 부도덕적인 것이고 너그럽지 못한 것이고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반칙이.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할 때는 계급장을 떼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논리만을 갖고 말을 한다면 괜찮아. 우리가 서로 논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Let us reason together.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만 변론을 하려면 내 의견은 옳고 내 의견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 그건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일단 배제하고 논리만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은 내 편에 있고 이게 도덕적이고 이게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열린 미래와 더 발전한 사회와 민주주의와 이런 것이 이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변론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것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쌈박질하는 거예요. 쌈박질. 요즘에는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대화를 하지 않고 쌈박질을 해. 대화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신사숙녀처럼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여러분 대단한 기술이에요. 대화의 기술을 여러분이 익히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선비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젠틀맨, 레이디,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대화란 말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합당한 말을 하고 대화가 진척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이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염려를 하는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를 알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믿는가, 왜 이 믿음에 근거가 있는가, 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이것이 대화인데 요즘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귀를 막고 무조건 자기 의견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양인도 아니고 열린 사회도 아니고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봉건 시대에 서로 파벌을 지어가지고 싸우는 것과 낫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조선시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갈라져가지고 상대방은 다 죽일 놈들이,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안 돼,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역적이 돼, 이런 식으로. 그건 옛날에도 우리가 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은 결코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배운 게 없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니 무슨 인권이니 별의별 말을 하지만 과연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만한 그런 소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쌈박질만, 이유만을 제공한, 민주주의가 차라리 없었다면 침묵했을 텐데, 민주주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쌈박질만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이루기 위해서 더 싸우는 거예요. 더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점점 더 험하고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더 평화롭고 더 신사적이고 그럴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거칠고 험하고 기분 상하고, 과연 이게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예수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민주주의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민주라는 말은 백성이 다스린다라는 말인데, 기독교 신앙은 백성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주주의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의예요. 주주주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되면 낙원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과연 낙원이 올 수 있으며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길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 이론을 주창한 사람들도 이론만을 말했지, 어떻게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말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랬어요. 그 길을 누가 제시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 길로 가면 해답이 있을 줄로 알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도달한 사회가 과연 더 발전한, 살기 좋은 화평한 사회입니까? 결국은 모순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순. 사람들 모두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게 했는데 그 모순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줬더니 사회가 점점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공평함이 없는데 결정할 권리를 줬더니 사회가 점점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결정권을 줬더니 사회가 점점 욕심에 끌려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천사여야 돼. 다 천사면 사회가 바로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편견과 편벽이 가득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결정권을 준다. 그러면 결국은 그 결과로 사람들이 서로 쌈박질하는 결과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칼을 남에게 겨누고, 칼이 아니면 혓바닥을 칼처럼 겨누고 서로를 대항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전투에,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전투. 누가 누구 편인지 잘 몰라. 대한민국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나마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이 어느 정도는 이게 통제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나 유럽이나 미국처럼 인구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의 갈등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찰들이 카우보이처럼 총을 차고 다니고 총을 꺼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는 묻기 전에 총부터 쏘잖아요. 차를 세웠을 때 두 손을 운전대 위에 얌전히 얹어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만약에 교통경찰이 걸어오는데 뭐를 찾는다거나 움직인다든가 차에서 나오면 총 쏴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덤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조용히 얌전히 운전대 위에 두 손을 얹어놓고 손이 보이는 데에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뭐를 자꾸 뒤진다든가 찾는다든가 뭐를 끄집어내는 것 같다든가 그러면 총 쏴 죽입니다. 아주 살벌한 사회예요. 거기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경찰은 포스가 없지요. 그건 그만큼 대한민국이 평강스러운 나라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에도 경찰들이 총을 차고 다니면서 여참은 쏜다면 아주 살벌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제는 모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Everybody wants to go to America. 그 노래 제목이 그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뮤지컬에 Everybody wants to go America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메리카 가고 싶다는. 지금도 그래.
왜 지금도 난민들이 전부 다 미국에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슬림 난민들이 무슬림 국가에 가서 살지 왜 기회만 있으면 미국에 간대? 미국에 안 받아준다고 야단이. 아니 미국이 안 받아주면 다른 데 가면 되는데 미국이 안 받아준다고 야단들이. 대한민국에 좀 오라 그래. 우리가 받아준다고.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다 미국에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미국을 비판해.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미국에 가겠대. 네, 미국이 살기가 좋대. 그런데 미국 병에 걸린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미국에 가서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여기 계시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가서 살아보세요. 좋은지. 일단 말이 안 통하고 TV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미국에 가서 유일하게 보는 건 한국 방송. 한국의 인터넷을 보고 한국의 신문을 보고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제 설교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민 간 지 30년이 됐어요. 30년, 40년이 됐는데 여전히 교회는 한국 교회를 다니고 한국어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돼. 그리고 한인 교회들이 목회하는 노하우를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배워. 네. 그 미국의 캐나다 이런 데에 얼마나 유수한 교회들이 많아요. 네? 무슨 새들백이니 윌로우 크리크니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배워온 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그걸 수입해 가요. 미국에서 배워온 노하우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다시 한국에서 배워가요. 이렇게 가요.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사람 다 그리워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떠나고 싶고 미국이 좋아 보이고 무슨 호주는 캥거루밖에 없는 나라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호주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호주에서 여러분 호주에 일어나는 일을 신문에서 읽어본 게 언제예요? 별로 없죠? 거기 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거기는 재밌는 일이 없어. 유일하게 호주의 뉴스를 우리가 접했던 게 수년 전에 테러범이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호주가 떴어요. 그 이외에는 호주에 수상이 누군지 어떤 TV 드라마가 유행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적어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데 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더 재미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스릴이 많아요. 왜냐하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스릴이 많아요. 늘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고 대한민국의 뉴스는 항상 그 외국 신문에도 요즘에 계속 떠드는 게 김정남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매일 김정남이 독에 죽었다느니 그 독이 무슨 사린가스라느니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사린가스에 몇백 배의 독을 썼다는 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북한을 테러 국가로 규정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사린가스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놀라 자빠졌는데 그 사린보다 몇백 배 강한 거를 가지고 김정남을 죽였다더라. 사람들이 북한은 위험한 나라다, 테러 국가다, 야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스릴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분이 어디서 가서 사느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지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늘 남의 떡이 커 보여.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아. 거기 가면 뭐 미국에 가면 뭐 모든 여자가 뭐 누구와 같이 생기고 뭐 그럴 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이 그립더라고.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처럼 재미있는 나라가 없어.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니 무슨 뭐 민주주의의 뭐 본산지니 그래서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신사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영국 신사들 다 어디 갔는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아무도 그 정장을 입고 중절 모자를 쓰고 그 우산을 들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전부 다 후드티 입고 다녀.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써. 신사가 없어요. 영국 신사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국 하면 뭐 신사 숙녀의 나라, 뭐 바바리의 나라, 무슨 뭐 그렇지 않고요. 뭐 영국에 가면 백인들만큼 비백인들도 많아요. 정말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사회는 다 없어졌어요.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사회는 없어졌고 많은 게 변했어요. 이제는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사회들이 됐어요. 인종적으로도 섞이고 서양은 서양 사람들이 사는 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동양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미국에 가면 돼. 왜냐하면 유명하다고 하는 데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는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런 데는 한국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거기가 별 볼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 돼. 뭐가 유명하고 뭐 잘 나가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많고 한국 사람이 없으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한국 사람 만나려면 미국에 가면 돼.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아는 사람은 만나실 거예요. 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을 만나려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에펠탑을 가든가. 한국에 있으면 결코 못 만날 사람을 거기 가면 만나요. 왜냐하면 다 오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갈 때마다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상한 일이. 한국에 알던 사람 나이아가라 폭포 가기만 하면 만나요. 어떻게 여기 왔냐고. 한국에서도 못 보던 사람들이 그 뭐 좋은 학교의 기준도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학교인지 어떻게 아느냐? 한국 사람이 많으면 좋은 학교고 별로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학교에 그게 기준이에요. 그걸 보고 좋은 데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면 더 이상 안 좋아져. 옛날에 그게 아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면 그 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솔직한 분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적당히 봐줍니다. 사람의 위선, 거짓, 허위 적당히 봐줍니다. 예수님은 국물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위선, 거짓 이런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실 말씀이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말라. 경계하라는 얘기. 제가 종교인들을 경계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려우면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예, 보이는 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에 회당의 상자가 어디가, 뭐를 상자라고 말씀을 하시니? 상석. 우리 교회는 성도들 보고 아무리 앞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안 앉는데, 상자를 싫어하니까 앞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안 앉아요. 중간부터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앞자리부터 채우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앞자리를 채워야 예배당이 꽉 찬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자리를 채워야 목사들이 신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이면 열, 모든 목사님들이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앞자리가 비면 머리가 벗겨진 것처럼 보여요. 머리가 벗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상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평신도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목사님들의 세계에 가면 상석 따지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총회나 노회를 하게 되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데는 찾아볼 수가 없고 뭐 긴 명칭이 따라옵니다. 증정, 증경, 노회장이신 아무개. 그 말은 옛날에 한번 노회장을 했다는 얘기. 근데 임기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한 번 했기 때문에 증경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고 다 뭐 명칭이 길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그걸 따지는 사회.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했느냐? 여자가 남편이 돌아가고 나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친절하게 해주고 관심을 갖고 신방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취약해서 목사님에게 헌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있으신 분, 어머니가 어떻게 헌금하시는지를 감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해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목사님한테 헌금으로 바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신다면 어머니가 누구에게 얼만큼 헌금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왜냐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남편이 있으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데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주는 성직자에게 고만 가산을 그냥 바칠 수도 있다네. 그러니까 종교인이 알면서 그걸 받아가는, 알면서 이분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고 뭐 이걸 알면서 거둬간다니 얼마나 그 강도죠. 그건 강도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너무 친절하면 수상한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목사는 수상한 목사예요. 그건 뭔가 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친절하면 수상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이에요. 사람은 본래 그렇게 친절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가난한 과부에게 친절하다면 그건 정말 친절한 건데, 돈 많은 과부에게만 친절하더라.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봐. 그렇게 오해해 그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박대선 장로의 전도관이 세상이 곧 끝난다라고 말하고 성도들에게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촌으로 이사오라 그랬어요. 세상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신앙촌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고집 믿고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신앙촌에 들어가서 몇 평 되는 방을 얻었어요. 그런데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다 날리고 신앙촌에 그 작은 방 하나만 남았어요. 실화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기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여러분, 예수님은 긴 기도를 싫어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짧았어요. 우리만 짧은 기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짧은 기도를 예수님도 긴 기도 싫어하셨어요. 왜 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할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거기서 한 70%는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봄 기운이 확연하여 들에는 진달래가 피고 산에는 종달새가 노래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찬송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봄 기운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아버님 전상서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에게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해도 되는 기도예요? 안 해도 되는 기도예요? 도대체.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어색하니까 그냥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우리는 다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전상서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그래도 괜찮은데 기도를 잘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유식한 언어를 쓴다든가 무슨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전을 다 외고 계시는데 단순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잘하는 기도는, 제일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게 제일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문이라도 그건 쓸데없는 기도. 그리고 또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또 잘하는 기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기도.
그 기도는 잘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저분이 한다. 우리를 대표해서 저분이 저렇게 간구한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잘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거 얼마 남았냐, 뭐 졸리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졸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 그래서 주님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판결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누구에게 판결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했다며 하나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판결을 안 주다가 나중에 심판날에 가서 판결을 받는다? 그 말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건 다 쇼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못하러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 자, 그게 허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가까운 것 같은데 전혀 안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날에 가서야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 이전에는 모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놀랄 만한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마지막 날에 정말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놀랄 일이나 무서운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